여러분 반갑습니다. 2부 시작합니다. 뭐가 잘못됐었나 봐요. 아까 뭐가 오더니 2부 다시 시작합니다. 아까 연결해서 자, 그 다음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우리가 집이 뭔가 이제 공부했죠? 집이 다른 말로는 심령성전, 성령이 거하는 전, 계시록에는 교회예요. 교회를 보이는 건물 교회를 계시록에 말한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교회를 여기서는 집이라고 그래요. 같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계시록에 써놓은 거란 말이에요. 보이는 건물 교회는 하나님 상관 안 해요. 건물을 아무리 크게 지어 놓았냐, 건물 안에 양떼들을 많이 모아놨냐 안 보셔요. 여기 심령의 교회를 졌냐 안 졌냐, 환란 때는, 7년 환란 때는, 앞으로 올 심판 때는. 그래서 심령의 집이 없는 사람은, 심령의 교회가 없는 목사나 양은 앞으로 올 심판에 버려두고 여기 심령의 교회를 진 자는 데리고 올라가요. 그것이 여기 성경에 써 있어요. 자, 그 밑에 보겠습니다. 피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25절,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비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고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만약에 모래 위에다, 세상에 있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은 없지만 만약에 모래 위에다 집을 지면 비바람이 불면 그 집은 무너지는 것처럼 그거를 비유하신 거예요. 7년 환란이라는 너희의 심판이 올 때 여기에다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진 사람. 반석은 뭐예요? 7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7대 복음으로 집을 진 사람은 비바람이 불어도, 7년 환란이라는 심판이 불어도 여기가 무너지지 않아서 공중으로 올라가고, 비바람이 불 때, 7년 환란이라는 심판이라는 비바람이 불 때 여기 교회가 없는 사람, 집이 없는 사람, 이거는 7대 복음으로 여기다가 집을 짓지 않은 사람, 앞에서 말한 이거예요.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이, 여기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둘로 나누죠. 목사도 악한 종, 충성된 종 둘로 나누죠. 성도도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둘로 나누죠. 두 남자가 있는데,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버려두고, 두 여자가 있는데 같이 매를 가는 두 여자, 매를 둘이 같이 붙잡았단 말이에요. 같은 교회, 아니 같은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 두 여자 중에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땅에 버려두고, 다 같은 말이에요. 자, 이해 가셨죠? 미련한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자, 목사나 양이나 같이 들어가요. 근데 목사는 벌이 더 세요. 양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여기 재림설교 안 하면 목사는 다 악한 종에 들어가. 그러니까 재림설교를 요새 하라고 그러신 게 아니라 성경을 기록해 놓으실 때부터 목사는 재림설교 하라고 여기 써놓으신 거예요. 이 말씀대로 목사는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재림설교 안 하고 교인 성도가 많은 목사들, 교회 크게 지은 목사들, 양들이 많은 목사들, 근데 재림설교 안 하잖아요. 다 악한 종에 들어가. 아니, 이 말씀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심판하거든요. 근데 이 말씀대로 심판하는데 교회 크게 졌다고 너는 통과? 아니에요. 너는 양을 많이 모았다고 통과? 아닙니다. 너는 나라와 민족을 구했으니까 통과? 아닙니다. 너는 성령 운동을 많이 했으니까 통과? 여기 써있지가 않아요. 다 미련한 자에 들어가서 그 집이 모래 위에 지은 목사가 되고, 그 목사 밑에 있는 양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야. 왜? 그러냐면 설교를 들었어야지 여기다 집을 짓지. 그 재료 갖고. 설교를 못 들었어, 그 양은. 그러니까 문제야.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렇단 말이에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진 자만 환란에서 데리고 올라가고, 환란에 버려두고, 하나는 무너지는 건 버려둔다 소리예요. 환란에다 둔다 그 소리예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어떡할 거야? 목사는 악한 종에 들어가면 주여 주여 한다고 못 들어가고, 양은 목사가 가리킨 대로 어떤 말씀으로 여기다 집을 쳤냐 이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여기다 복음으로 집을 짓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비바람이 부고 창수가 나고 집에 부딪힐 때 그거는 뭐를 말해요? 7년 한란 심판을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7년 한란을 목사가 안 가르쳐. 그러면 그 목사는 악한 쪽에 들어가는 거야. 7년 한란이 어디 들어가요? 오실 거에 들어가잖아. 오실 거. 주님이 더디에 오신다고 생각하는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 온다고 생각하니까 악한 종에 들어가는 거야. 주인이 더디 온다고 생각하니까 주님의 재림 설교 안 하는 거야. 복음 중에 재림 설교는 뭐예요? 5번, 6번, 7번.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설교를 많이 해도 재림 설교하면, 양떼가 없어도 재림 설교하면 착한 종에, 충성된 종에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어느 목사님 환난을 설교하잖아요. 제가 배운 목사님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14만 4천만 우리라고 안 가르치시면 돼. 그것만 빼시면 돼요. 다 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잘못 가르친 것도 많이 있지만 다른 건 잘못 가르쳐도 돼. 왜냐면 하나님이 책망을 여기다 안 써놓으셨어. 근데 계시록은 잘못 가르치면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14만 4천만 유대인이라고 가르치시면 돼요. 그리고 환란이 온다, 환란이 온다는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긴 심판의 말씀이잖아. 환란이 온다고 가르치잖아, 목사님. 내가 공부했던데 목사님은 환란이 온다고 가르치는 거 잘하는 거라니까. 그 환란이 어디 있어요? 7대 복음 중에 6번에 있는 거야, 6번. 다른 목사들은 그것도 못해. 근데 계시록에 있는 14만 4천만 유대인이라고 가르치시면 돼. 그 해석을 잘못하신 거예요. 14만 4천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은 아니에요. 이방인은 갈리는 거야. 목사들 중에서도 악한 종에 들어가느냐, 충성된 종에 들어가느냐, 성도는 미련한 처녀냐, 슬기로운 처녀냐, 이렇게 갈리는 거야. 이방인들은 14만 4천으로 이방인은 나누지 않아요. 우리들은 이 14만 4천에 안 들어가. 14만 4천은 그 밑에 12지파라고 써있잖아, 목사님. 12지파 안에 14만 4천을 먼저 골라내. 저들은 7대 명절을 지금까지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골라내는 거야. 우리는 7대 복음을 여기 심령에다 집을 져야 되기 때문에 환난 때 우리는 곤란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와 복음으로 없는 자는 여기 나오잖아요. 미련한 집이 없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처럼 바람이 부르니까 모래 위에 집이 날아가 버리고 무너진 게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심히 무너졌더라. 무너짐이 심하더라. 그 밑에 27절에. 그러니까 내가 공부했던 그 목사님은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만 계시록은 잘못 가르치면 안 되니까 다른 데는 좀 부족해도 돼. 우리가 해석을. 목사도 사람이니까 해석을 잘못할 수도 있어요. 다른 성경은. 근데 계시록만큼은 해석을 잘못하면 안 돼. 근데 계시록 해석을 어떻게 14만 4천을 우리라고 가르친 거 그거 잘못된 거야. 그것만 목사님 빼세요. 모르시면 빼세요 일단. 그리고 화가 있을지어다는 심판은 가르쳐 잘하시는 거예요. 심판은 재림설교 중에 어디에 들어가요? 6번에 들어가요.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말씀 공부하러 다니는 목사들이 뭘 못하냐면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는 거야. 자기 내려놓는 훈련을 여기서 안 하는 거야. 무덤에 들어가는 훈련을.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문제가 뭐냐면 자기를 버리는 무덤에 들어가는 사건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말씀 연구하는 사람들이 무덤에를 안 들어가. 문제가 있는 것이. 무덤에를 들어가야 자기 지식을 버려야 그 다음에 성령이 끌고 가는 거야. 말씀 공부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뭐가 단점이냐면 자기 지식을 버리지 않는 거야. 자기가 연구하는 거를 버리지 않는 거야. 자기라는 고집에 빠져 있는 거야. 자기가 연구하는 것이 최고라는 거에 빠져 있는 거야. 거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5번, 6번, 7번까지 성령께서 끌고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연구 잘하는 사람의 함정이 뭐예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다는 거. 자기는 박았다고 생각하는데 안 박아, 그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 자기를 부인하는 건 뭐예요? 자기가 그동안에 배웠던 것을 일단 다 버리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그 다음에는 어디 단계까? 멍청한 단계까지 한번 올라가야 돼. 그게 죽어지는 거야. 난 이렇게 멍청할 수가 있을까? 난 도대체 아는 게 하나도 없네. 66권의 말씀을 아는 게 목사가 하나도 없네. 거기까지 가야 돼. 그 경지까지 가야 그 다음에 누가 역사를 해요? 거기까지 죽어져야 지식이 다 버렸다고 생각하는 단계까지.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하지? 나는 왜 이렇게 세상에서 쓸모가 없지? 나는 왜 이렇게 66권에 아는 말씀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외우는 말씀이 없지? 이 단계까지 들어가야 그 다음에 성령의 말씀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말씀의 성령이 들어갑니다. 이 성령을 받았어도 무덤에 들어가는 사건을 안 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성령을 안 받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 이해가셔요? 성령을 받았는데 무덤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성경 연구하는 목사 중에 성령을 안 받고 자기 지식으로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다 66권을 딸딸딸 외워요. 신학 박사처럼. 하나님은 신학 박사 되라고 안 그래. 하나님은 성령 충만하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조건은 인간이 가지고 태어난 모든 것을 무덤에 집어넣어야 돼.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신인데 3일 동안 무덤에 들어갔잖아요. 무덤에 들어갈 필요가 뭐 있어. 만약에 하나님이 죽으라고 그랬다면 죽는 거는 할 수 있어요. 죽는 걸 하셨다고 그래. 그러면 꼭 무덤에 들어가는 사건을 왜 만들어 놓으셨게? 3일 동안 무덤에 들어가는 사건을 왜 만들어 놓으셨냐고. 하나님이 죽는 거로 우리가 너희가 죄로 구속받는 것이 끝났는데 십자가로 죽는 사건으로 우리 죄가 구속받는 거로 피를 바꿔치기 하는 거로 피값을 예수의 피값을 줬단 말이야. 피값을 줬으면 그만이지 왜 하나님은 무덤에 들어가는 사건을 7가지 복음에 2번째에도 넣으셨냐 이거예요. 목사와 양들인 너희는 내 피로 구원받았니? 그 다음에는 옛 마귀로부터 온 죄의 원인이 된 그 불순종을 집어넣으라는 거야. 무덤이. 죄라는 거 배웠잖아요. 창세기에. 근데 오늘날 죄가 십계명을 안 지키는 죄라고 우리가 교회에서 배웠잖아요. 하나님은 십계명 안 지키는 그거를 죄라고 안 해요. 죄는 뭐가 죄예요? 창세기 1장에 있는 게 죄예요. 창세기 3장에 있는 게 죄예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게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로만 공부했잖아요. 그 전에 따먹기 전에 먼저 불순종의 죄를 머리에 지는 거예요. 머리로 불순종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머리에 뭐가 들어왔어요? 먼저 생각에. 사단이 머리에 생각을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을 한 게 먼저예요. 생각으로. 그게 죄예요. 따먹은 거 행동은 2번째예요. 그래서 죄라는 거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게 죄가 아니에요. 따먹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에 생각으로 불순종한 게 죄예요. 그래서 그 불순종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기 피로 구원 받았잖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런데 두 번째, 인간이 먼저 불순종했던 거를 하나님 그 죄값을 찾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무덤에 들어가는 사건이에요. 이거 다 모르는 거는 오늘날 교회에서 양떼들에게 자세히 안 가르쳐줘서 그래. 그러니까 자세히 안 가르쳐주는 이유는 목사가 자기가 무덤에 안 들어가 봤기 때문에, 목사가 성령을 받아서 자기 지식을 내려놓고 지혜를 내려놓고 무덤에 들어가는 사건에 안 들어가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덤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7가지 복음을 만들어 놓으실 때 하나님이 두 번째 무덤이라는 사건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무덤이라는 사건은 지금 목사들 편에서는 목사가 지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무덤에다 집어넣어서 여기가 공허한 상태까지, 그 경지까지 이르러야 돼. 그 영적인 경지까지 이르지 않으면 성령의 말씀이 안 들어와요. 성령이 말씀하고 함께 오거든요. 7가지 복음하고. 성령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무덤에 들어가는 사건을 체험하지 않는 목사들은 자기가 가리키는 거야. 자기 지식. 그러니까 뭐예요? 해석이 잘못되는 거지. 퍼즐이 안 맞는 거지. 이해가셨죠? 두 종류예요. 자기 지식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 또 한 가지는 성령을 받았는데, 네 번째 오순절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이 시키는 대로 무덤에 안 들어가는 목사. 그 목사는 뭐예요? 재림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성령을 이 땅에 왜 오셨냐면 재림 설교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7가지 복음을 1번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여기다가 집을 짓게 만들어주러 이 땅에 오신 게 목적이에요. 성령의 목적도 교회에서 안 가르쳐요. 뭐 방언 통변 예언하는 게 목적이라고 가르쳐요. 그리고 남 앞으로 될 일 해주는 게 예언. 그게 예언이 아니야. 예언은 7가지 복음을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야. 너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몇 절인가 모르겠네. 5장. 너희는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라. 그다음 성령을 받았는데 소멸하면 앞으로 오실 말씀의 예언이잖아요. 7가지 복음은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진 건데 아직 안 이루어진 건 뭐예요? 5번, 6번, 7번. 이게 예언이란 말이에요. 예언의 말씀을 멸시해. 소멸하면.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한테 복종하지 않아서 무덤에 안 들어갔어. 그 다음에 부활의 사건도 공부 안 가르쳐. 성령이 무덤에 들어가야 부활이 무언가를 가르쳐줘요. 이 말씀의 성령이 오시면. 그리고 5번, 6번, 7번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줘요. 목사한테. 그럼 목사가 강대상에서 말한 거를 양떼들이 듣고 여기다가 집을 져야 돼. 목사는 자기도 집을 짓고 자기가 집을 져야 양떼한테 가르쳐주는 거야. 뭔가 자기가 집을 져봐야 이렇게 지어라 양떼들아 이렇게 알려주지. 지가 집을 건축해보지 않고 어떻게? 응? 벽돌이 몇 장 들어가고 세면이 몇 표 들어가고 사방 몇 센치 이렇게 들어가야 하고, 만약에 이거 땅을 안 파면 집이 무너지고 이런 거 어떻게 알아? 지가 건축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가 여기다 집을 져보지 않은 목사는 양떼들에게 이 집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가 없어. 이 집에 대해서, 여기 집에, 심령 집에 대해서. 그래서 이 사람은 7가지 복음으로 여기다 집을 짓지 않는 사람은 여기 써 있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이 바람이 그 집을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그 집에 쳐. 이게 7년 환란이에요. 6번의 심판이에요. 7년 환란. 7년 환란 안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거야. 근데 이방인인 우리는 환란 안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세팅으로 해놓으신 게 아니라 환란 전에 데리고 가느냐 버려두느냐. 그리고 7년 환란 안에서는 전 3년 반 안에
14만 4천을 먼저 갈라내요. 거기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거야. 그리고 14만 4천이 공부해갖고 다시 예언을 해. 전 3년 반 안에. 후 3년 안에는 살아남을 자가 없어. 전 3년 반 안에 14만 4천이 자기네들이 복음이라는 걸 무엇을 공부해. 천사들이 가르치든지 누가 가르치든지 성령이 가르치든지 그건 안 나와 있어. 하나님이 광야라는 곳에다가 이렇게 보호막을 쳐서 감춰놨다가 전 3년 반 안에 이 유대인, 이방인은 올라가느냐 버려주냐라고 하나님이 세팅을 하고 이 전 3년 반 안에 14만 4천을 감춰놨다가 복음이라는 걸 교육을 시켜요. 그 다음에 그 복음이라는 걸 배운 14만 4천이 이 안에 들은 사람들한테 다시 예언을 해요. 다시 설교를 해요. 그거는 뭐 다시 예언한다는 건 뭐냐면 복음이라는 걸 무엇을 설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복음이 뭔지 몰라 아직도. 오신 예수가 누구고 오실 예수가 누구고 몰라. 그래서 그거를 전 3년 반 안에서 구원해낸다고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 3년 이제 가리키고 올라가고 14만 4천 올라가고 그 다음에 후 3년 반 바로 직전에 이들한테 복음을 듣고서는 회개한 자들이 수를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나와요. 회개한 자들이 또 한 번 여기 올라가요. 자, 3번 올라갑니다. 7년 환란 전에 올라갑니다. 3번 올라갑니다. 여기가 7년 환란이에요. 7년 환란은 복음 중에 6번째 있어요. 여기서 6번째 복음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6번째 복음 중에 7년 환란 안에 우리 이방인이는 여기서 7년 환란 직전에 올라가고 공중으로 여기다가 미련한 자, 아까 집을 짓지 않은 자,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자, 모래 위에 지은 자는 그리스도로 여기다가 집을 짓지 않은 걸 모래 위에 지은 자라고 여기 써놓으셨어요. 자세히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그 사람은 모래에다 집을 진 자는 여기 땅에다 버려둬. 모래 위에다 진 자는 땅에다 버려두고 반석 위에다 지은 자는 뭐로 줘요? 재료가 7가지 복음. 요 공중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여기 반절 나눠. 전 3년 여기 후 3년 후 3년 반, 전 3년 반. 그래서 7년이에요. 전 3년 반에는 유대인 중에 12지파, 레위지파, 루벤지파, 유다지파 쭉 나오잖아요. 12지파 안에서 14만 4천을 골라내요. 추려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여기서 후 3년 바로 전에 올라가고 여기 이 사람들이 전도에서 나온 자도 후 3년 전에 올라갑니다. 이해가셨죠? 자, 이렇게 3번 하나님 추수를 하십니다. 이렇게 세트했어요. 이거는 세상에 농사 짓는 거하고 똑같아요. 세상에 농사 짓는 곡식이 추수 때가 달라요. 배추 추수할 때, 무 추수할 때, 참깨 추수할 때, 들깨 추수할 때, 토마토 추수할 때, 고구마 추수할 때, 이게 날짜가 다 달라. 종자마다 똑같아. 우리는 신부가 되냐 못 되냐는 종자예요. 우리는 슬기로운 처녀냐 미련한 처녀의 종자예요. 우리는 유대인의 종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유대인이 있으므로 복음이 있는 거야. 구약이 있으므로 신약이 있는 거야. 구약에서 신약이 있을 걸 예언했단 말이야. 그래서 예언이 성취되는 게 7년 환란이고 예언이 성취되는 게 5번, 6번, 7번이에요. 여기는 예언대로 성취됐잖아. 오신 거는. 이해가셨죠? 여지껏 한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7절까지. 자, 이 밑에 말씀을 마무리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